저희들은 오늘 룻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룻의 그 기업을 물을 자, 근데 원래 촌수상으로 자신보다 앞서 있는 아무개가 있었죠. 근데 그 아무개하고 단판을 지어서 아무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신발 너 가져라 이러면서 그 책임을 넘겨 주었습니다. 아무개는 집에 아마 맨발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보아스가 지금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늘의 저희들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이 가진 그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고 그에 더해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내가 그 기업을 저 자녀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공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는 그것을 듣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라고 말하죠. 바로 이처럼 이 일에 자신들이 명백한 증인이 되었다는 걸 백성들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사실 저희들도 하고 있는 절차예요. 성경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르는 것처럼 저희들 얼마 전에 임직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문에서 법정에서 나온 결과를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기로 백성들은 화답하는 이 교회의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여기선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말할 때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당신의 결혼 풍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인을 맞이할 때, 그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이 그 둘이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한 후에 그 신부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축복의 내용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등장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네. 원래 레아가 먼저인데 왜 지금 라헬이 먼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원문을 보면 중요한 것들을 더 뒤쪽에 배치시키는 그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헬라어는 더 중요한 사람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앞쪽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룻기는 라헬보다, 그러니까 레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 바로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물론 라헬과 레아에게 그 하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그 모든 민족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룻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바로 이 룻을 통해서도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유다 지파의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기 전에 지금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죠.
그리고 지금 룻을 축복하면서 룻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다말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예전 사진들을 즐겨 보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 보통 흑역사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예전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통 다른 분들 아니고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 감추고 싶었다는 사진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또 하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한번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드러내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룻에게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이 다말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축복,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있는데 이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39장으로 넘어가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7장을 보고 38장 안 읽고 39장으로 탁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읽히면 자기가 넘어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하필 이 요셉의 이야기의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끼워 놓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요셉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모든 나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서 쭉 살면서 거기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시 어디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되어 있죠. 성경엔 또 43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30년 동안은 요셉을 아는 왕이 바로였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았던 것이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섰을 때 400년 때부터 이들을 괴롭혔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중간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 민족의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바로 이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셉을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요셉이 한번 애굽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으로 들어간 과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까? 네가 먼저 가 있어, 우리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셉이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온 이 요셉을 정말로 미워하는 감정,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버렸던 악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인간의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그분의 도구로 쓰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선인이든 아니면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이 저런 악인도 다 쓰신다는 것,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는 정말 믿음이 좋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 저런 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 후에도 가는 데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계속해서 옮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요셉이 그 옮기는 자리마다 찾아가면서 하는 일은 다 관리직이에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관리직을 계속 경험한 다음에 애굽 전체의 관리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 살게 하시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이르게 만들고 그곳에서 그 힘든 시간을 살게 했던 그 형들을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려면 우리들이 나의 육신의 감정들, 그 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움직이나 그 뒤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화내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하면 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다말을 통해서 하늘 백성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내용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안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곳에 먼저 규라고 나오죠. 규는 홀이라고도 부르는 당시의 왕들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였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요 위에 막 이렇게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왕만 갖고 다녀요. 나 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지요. 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함께 등장하는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왕이 갖고 다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하고는 다른 것으로서 어떤 지팡이냐 하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것을 갖고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그 내용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규를 가지고 유다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 나오신다. 그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양 같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로가 나옵니다. 이 실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인데 안식을 가져오는 분 또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애굽에는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적인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요셉이 감당한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영적 생명인 메시아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또 그런 역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맥락을 가진 이야기를 같이 세트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지킨 요셉, 그것을 위한 도구였고 영적 생명을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8장과 9장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백성의 이 인생들, 이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굳이 이렇게 37장, 38장, 39장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나오고 38장 빼고 39장 봐도 이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창세기 저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자신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창세기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38장은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이렇게 구에다가 찾아가지고 요셉 이야기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그래서 성경은 짜집기한 책이다,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하지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다루고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을 다루고 다시 39장에서 요셉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동시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 구원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똑같은 그림이 지금 저희 룻기에서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룻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시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 이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그 왕을 요구하고 왕을 받는 책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하고 사무엘서도 룻기 빼고 그냥 넘어가도 저희들은 원래 룻기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왜 넣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유다와 다말의 역사처럼 육적인 역사로는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고 있으나 영적인 역사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지금 메시아의 혈통을 세워가고 있어, 나는 역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 룻기를 가운데 끼워 넣음으로써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말을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유다를 속였고 명백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말이나 그 유다, 그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근데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부르세요. 네가 나에게 약속한 곳, 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로 가라고 계속해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제단을 세우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유다는 여기서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지금 이 38장 1절에서 그 베델을 떠난 겁니다. 이건 거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것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유다는 이때 자기 그 베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 죄인들, 죄를 즐기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들하고 혼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아브라함 때부터 알지만 결혼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유다는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유다는 신앙을 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살면서 그곳에서 가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들의 지금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란 그 세 명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고 이들의 환경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심판하십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조금이라도 선해지려면 하나님을 유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말이 아닐 정도로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계대 결혼의 그 제도를 따라서 둘째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여러분, 오난이 아이를 낳아도 형의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걸 알아서 땅에 설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난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인 형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의 유산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장자에게 2배를 줍니다. 지금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유산을 4로 나눠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장자한테 이 2를 줍니다. 그리고 오난하고 셀라한테 1씩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난이 들어갔다가 행여나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 절반,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그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아이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셀라 거 1 빼고 이 3을 4분의 3의 재산을 자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은 줄 생각이 없는 거지요.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갖고자 하여, 그리고 정말 다말이 아이가 없으면 자기가 그걸 다 가지니까 오난은 그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난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 오난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는 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38장 9절의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난이 들어갔을 때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마다입니다.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오난의 이름의 뜻도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잠자리는 계속 가지면서 그때마다 땅에다 계속해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일 때까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엄밀히 말해서 다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갖고 있는 그 계대 결혼의 그 법을 따라서 후손을 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자신은 그 치욕적인 순간을 다 이겨내고 오난에게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말의 이런 진심을 악용해서 끝까지 자신의 육적인 쾌락만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다말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집에 일단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말은 또 그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헌데 성경은 유다의 속내를 드러내죠. 창세기 38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말은 유다가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그 며느리로서 그 대혈통을 잇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주지 않으려는 그 유다,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는 그 유다의 속내를 다말도 알고, 다말은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속여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이 최종적인 결과를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말하죠. 이것은 다말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말로 하여금 지금의 이 사태까지 이르도록 만든 그 죄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어떤 이런 절차들을 다말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이방의 방식 중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다말이 한 것입니다. 근데 다말의 그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성경은 그 다말의 그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상속자를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어가겠다라는 그 상속자를 갖겠다는 그 다말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말을 데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다말은 분명히 훗날 그 베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여인들이 이런 다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백성,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끝까지 애를 쓰는 그 여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도 동일하죠. 자신의 삶을 위해 룻은 얼마든지 나오미를 사실 모압 땅에서부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난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를 잇겠다라는 그 희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4장 12절에,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중심 단어 하나를 딱 꼽아보면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바로 다말에게 주어진 칭찬과 축복, 너에게도 주어지길 원하는 칭찬과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속자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 이런 다말과 룻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노력, 그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고, 또 둘째로는 이 말씀에 있는 이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와 같은,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뤄 가셨던 것처럼, 그런 다말과 룻의 열심 위에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때, 마침, 우연히 이런 역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그 다 동원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더 많은 믿음의 후손을 낳기 위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